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해와 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홍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다 의미합니다. 모세가 파로 앞에 서고 10가지 재앙이 발생하고 또 홍해를 갈라서 길을 건너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제가 홍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 홍해 이야기가, 또 출애굽 이야기가 재미있긴 하지만 우리가 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인데 우리가 다시 읽는다고 사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 이미 끝난 사건인데 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홍해와 출애굽,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겉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그 고된 종살이와 학대에서 자유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어떤 억압받던 시절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좀 극복하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한 그룹들이 이 출애굽기를 어떤 하나의 교본처럼, 지금 우리가 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 어떤 그 소망을 받는 하나의 책으로 출애굽기를 많이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 어릴 때는 출애굽기를 그렇게 이해해서 뭔가 내 인생에서 억압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승리해야 돼, 뭐 이런 이제 용기를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이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데, 물을 뿌리고 받는데 선서를 하는데 선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교인은 뭐 해야 된다? 모든 교회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된다. 그런 어떤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네, 선서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선생님들한테 공예배가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거 수요예배, 뭐 금요예배, 또 뭐 주일예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나름 인문계여서 그때는 야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수업은 없지만 남아서 공부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래서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는 뭐 해야 돼요? 공예배 가야 돼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학교에서 뭐 해야 됩니까? 야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이럴 수 없지. 어떻게 내가 공예배를 가지 않고 야자를 하겠어? 이런 이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 손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출애굽기였어요. 출애굽기가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에 가는 것처럼 나도 이 담임 선생님이라는 이 억압자로부터 해방해서 공예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 문을 두드려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서가 뭔데? 야자를 제가 수요 금요일 못 하겠습니다. 왜? 어디 아파? 학원 가? 아니요. 저는 세례 교인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교인이라서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그 선생님 너무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 하셨는지 그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당하게 수요 금요일 때마다 담임선생님 허락을 받고 교회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마치 홍해를 가르고 내가 교회를 가는 것처럼 막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서는 막상 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것입니까? 제가 지금 그때 제 믿음을 막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약간 다르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중에서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얻은 자유를 제가 약간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얻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얻은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로만 읽으면 우리는 그 자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랑 약간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를 그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누구의 노예가 됐을 때에만 이 출애굽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대에 우리를 억압하는 주체를 산정하는 것이 너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그 기준을 잡기도 너무 상이합니다. 제가 18살 때는 제 담임 선생님이 파라오 같은 억압자였지만 지금 저에게 그 선생님은 너무 따뜻하신 하나의 은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마다 좀 달라진다면 그것이 뭔가 진리로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너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가 억압자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신 목적은 그저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목적은 뭐냐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무슨 자유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준, 구원시켜준, 탈출시켜준 거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유롭게 잘 살아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봐인 것입니다. 우리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파라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뭡니까?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가 왜 나와야 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렴이라고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짜 파라오 앞에 가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파라오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백성들을 보내달랍니다. 이것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는 파라오가 있지만 파라오를 위시로 해서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각 영역마다 할당된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 중에서 제일 어떤 상위 포식자일 뿐입니다. 이집트는 한 50개에서 80개 사이의 신들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잡다한 나라에서 이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하신 그 언약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파라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먼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바로의 첫 번째 대답은 모세를 향한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대답입니다.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짚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파라오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어떤 노동량을 극대화시키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서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첫 모세와의 대면에서 파라오가 하는 말이 두 개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두 번째는 가서 일이나 하라. 이 뒤에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두 가지 대답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알려주시죠.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재앙에 지날수록 파라오가 하나님을 진득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파라오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가서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일하라는 것이 아바드 해라. 파라오는 지금 이집트한테 야 가서 아바드 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바드는 일하다 혹은 섬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다는 것은 가서 여러분 근무하세요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종교적으로 사용되면 신을 섬긴다는 말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 지금 아바드 해라고 하는 것은 딴 생각하지 말고 파라오와 이집트를 위해서 온 생명 다해서 섬기라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명령에 이스라엘이 더 난처해집니다. 그렇죠?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탓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을 탓해서 불평 아닌 불평을 좀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5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두 가지 대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방법들을 통해서 파라오도 동일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서 나를 위해서 아바드 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집트를 위해서 섬기라 라는 말에 앞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뭘 압니까?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 아래에 있는 종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안다. 이것이 이 아바드가 동사형이면 이게 명사형이면 아비딤이죠. 너희가 이집트를 아바드하는 아비딤인 것을 안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른다. 너희는 이집트의 아비딤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집트를 아바드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파라오를 아바드하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7장부터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파라오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모른다라고 했던 말과 이집트에게 아바드 해라라는 말을 같이 묶어서 대답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우리 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여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 여기서 경배하다는 뭐냐면 이게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다른데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아바드 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나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은 나를 아바드 해야 될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10개의 재앙 전부 다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앙을 경고하는 또 예고하는 그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뭘 말하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은 나를 아바드할 민족이다. 내 백성들을 보내서 나를 아바드하게 해라. 우리 성경에서는 나를 경배하게 해라. 내 백성들을 보내서 나를 경배하게 해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정체성, 그것은 아니고 내가 주는 정체성이 진짜다라는 것을 파라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파라오 너희를 아바드할 민족이 아니라 나를 아바드할 민족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너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부터 이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 뭡니까? 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장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 물을 치니까 그 나일강 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근데 같은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근데 이 시작점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아바드하게 해라. 이집트의 파라오의 말을 계속 완전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파라오가 첫 번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궁정을 들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다시 경고합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하도록, 나를 아바드하도록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재앙이 올 것입니다. 모세가 또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넣으니까 개구리 떼들이 탁 출몰합니다. 근데 이건 좀 힘들었는지 파라오가 여호와께 간구해달라. 제사를 하게 해줄게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해서 기도해서 개구리 떼가 지나가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꿔버립니다. 안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고도 없습니다.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뻗어서 땅에 먼지를 치니까 먼지가 전부 다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네 번째부터 다시 경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나를 아바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그래서 이게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파리떼가 나오고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심하니까 오케이 이집트에서 제사해라.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이집트에서 우리 제사 못한다. 광야에 가서 제사할 거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또 파리떼를 몰아내주자 또 파라오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그래도 다섯 번째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때도 파라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종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파라오가 강팍해서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나를 아바드하도록 보내주어라. 그래서 반복되는 거죠. 파라오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일곱 번째 되니까 파라오의 어떤 종들에서 좀 변화가 생깁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어떤 종들이, 신하들이 두 패로 나뉩니다. 야, 모세가 우박 떨어진대.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서 자기 종이나 자기 가축들을 다 들여놓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믿었던 파라오 같은 신하들은 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또 파라오의 어떤 패가 나눠지는 것. 이것이 또 너무 심해지니까 여호와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해서 우박을 그쳐주니까 또 파라오가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이제 메뚜기 때 재앙을 예언하면서 또 나를 아바드하도록 보내주어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해야 될 민족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했는데 여덟 번째 재앙부터는 이 말씀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파라오와 이집트 쪽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바드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다. 신하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여덟 번째 재앙쯤 오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들이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바드하도록 보내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듣고 파라오가 또 그렇게 한 번 더 보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또 말이 바뀌고 보내주지 않는 것이 반복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흑암이 오는 이 사건 통해서 이제는 신하들이 아니라 파라오가 모세한테 가서 여호와를 아바드해라. 대신에 이때는 너희가 남자들만 보내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남자들도 다 가고 여자들도 다 가고 대신 가축만 남겨두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 오케이, 다 가져가. 했는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안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난 것이 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이 파라오부터 그의 모든 종들까지 다 장자들이 죽고 심지어 그 가축까지 죽게 될 것을 다 예고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이제 진심으로 다 가져가라. 가서 여호와를 아바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파라오의 대답이 처음 모세를 대면했을 때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 모세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그리고 가서 일이나 해. 이스라엘아, 가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섬겨. 라고 하던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을 진득하게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뭡니까? 가서 여호와를 아바드해라. 나를 아바드하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아바드해라. 지금 파라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장자를 없애시지 하나님. 왜 10번이나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파라오를 괴롭히는 게 재미가 들리셔서 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10번의 재앙을 주신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머무르면서 그 안에 이집트의 어떤 종교, 문화, 어떤 그런 내재된 어떤 이 노예관들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400년 내내 이집트 안에 있으면서 내재되어 있는 이집트의 모든 어떤 잡다한 신들을 향한 아바드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시는 장면이 뭡니까?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재앙 안에 있는 이 하나하나, 이 파리부터 나일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집트에서 섬기는 각 신들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로 이집트의 각 신들을 10가지 어떤 이 재앙의 요소들과 매치시키기도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이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는 신의 장면이다.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의 개구리 머리의 형상을 한 그 여신을 심판하는 장면이다. 독종이 생기는 것은 그 치료의 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고, 흑암이 생기는 것은 모든 태양신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집트가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의 형상이 하나하나 다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재된 그 모든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아바드에 대한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깨부수시는 장면. 이것이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출애굽기 자체에서도 10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재앙은 파라오 편에서는 파라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득하게 아는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깊이 내재된 그 모든 이집트의 신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알게 모르게 아바드하고 있던, 알게 모르게 아바드하던 그 모든 이집트의 형상과 신들이 다 그 재앙을 통해서 걷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아바드해야 될 민족이다? 하나님을 아바드해야 될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심판 전쟁은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그냥 잘 보내주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근데 파라오가 늘 그래왔듯이 말을 또 바꿉니다. 그것이 14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내줬지만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아서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릴 심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다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막 전력을 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0가지 재앙 내내 사실 이스라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우리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겨울 등령에 사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그냥 이집트를 아바드 하도록 내어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겠지만 동시에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내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이집트의 신들이 다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이 또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자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그냥 살아갈 걸 이라고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아니고서는 정말 다르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순간 이 불신의 말을 들은 순간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기도와 간구를 들은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바닷속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따라오던 이스라엘의 군병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자 그대로 홍해에 잠겨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14장의 장면이고 그리고 15장 내용 전체는 뭡니까? 그것이 너무 기쁘고 흥겨워서 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이런 말로 찬양하고 저런 말로 찬양하고 이런 말로 찬양하고 그런 말로 찬양하는 온갖 찬양의 노래들이 넘치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5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내 백성이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가서 일이나 해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이집트와 파라오를 아바데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집트의 아비딤으로 살아갔던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아비딤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부터 이 말을 한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0가지 재앙 중에 대부분의 말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아바다하는 민족이 아니라 나를 아바다하는 민족이다. 나를 아바다하는 민족이야. 나를 아바다하는 민족이야. 나를 아바다하는 민족이다. 나를 아바다하는 민족이다. 8번째쯤 되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신하들도 이스라엘을 아바다하게 내버려 줍시다. 파라오도 아바다해라. 그리고 9번째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이 없으신데 파라오가 먼저 아바다해. 이 아바다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 말할 주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 장자의 죽음,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파라오가 백기를 들고 투항한 다음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해라. 너희는 나를 아바다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바다해라. 그리고 13장은 이것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아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매년 지켜 행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 행하라 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너희는 이 일들을 매년 지키는 것으로 나를 아바드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라오가 쫓아오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완전하게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체가 이스라엘의 신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자체에게도 내가 누구를 아바드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장면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2장에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도 하나님. 3장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파라오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 파라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10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안에 내재된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모든 자들과 온 세계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잘 대언하는 자로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모세에게 잘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 동안은 한 번도 말을 하거나 비추어지지 않다가 마지막에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니까는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 싫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왔냐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여줄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지나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결국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시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 뭐였습니까? 홍해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난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세례받는 것, 그것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를 말한다고 하면 결국 이 일들이 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 죄를 나바드 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어떤 죄의 말, 죄의 속삭임, 죄의 거짓됨, 또 우리의 본성,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 대신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아바다하던 것들, 그게 신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가짜이고 진짜가 아닌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들은 개구리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섬겼지만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대신에 온갖 것들을 다 섬기고 있던 우리, 그런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결박, 죄의 굴레 안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례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혹 세례를 받으셨어도 이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면 우리가 이전에 받은 세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일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홍해 앞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사는 게 나았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혼란과 어둠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 어둠을 깨쳐갈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불신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이스라엘의 이 불신하는 믿음 보면 너무 과분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하고 말입니다. 역시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 혹은 세례받을 자인 것을 또 기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파라오의 두 손을 들게 만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리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